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자 전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날에 말씀하시고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응답하여 주시며 야곱을 평생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제대로 그 싹을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재물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도 더 많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재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였으나 나올 때는 풍부하게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갈 적에는 그냥 나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에게 재물을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이 풍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야곱이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야곱에게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를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였습니다. 야곱의 재물이 그 소유가 많아지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안색이 자기에게 대하여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경은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야곱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에 형을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부모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을 느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너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알 것이며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 머뭇거리다가 거기에 아예 주저앉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였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살인극을 불렸습니다.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수레를 보냈는데 과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여기 있어야 할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숨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75세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따라가야 할 것, 쫓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산떡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있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첫 번째 땅은 세겜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들어간 곳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먼저 한 것은 여호와에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가는 정한 땅은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발을 디디고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정하신 그 땅에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먼저 한 것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옮긴 땅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에로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이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곤란하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쫓아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것이 비겁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당할 때에 목숨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좀 높은 사람을 만나면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14개 기독교 교단장들을 불렀습니다. 14개 교단장 중에 2개 교단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까 양심적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명이 교단을 대표한 12명이 거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장 목사님,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루트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도 어떻게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냐 이겁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공산화를 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통합 정치를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거기서 비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쳐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은 좋은 것은 취하고 귀하지 않는 것들을 쳐버리고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찌 왕은 모든 것을 다 쳐라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어찌하여 아각을 살리며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아각왕, 아말렉의 아각왕을 쳐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아각을 살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세력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누이라라. 왜냐하면 그곳에 세력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요?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이켜서 베델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반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감석받지 않고 좋을 줄 알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풍습을 따라서 술 취하며 도박하고 모든 즐길 것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허랑방탕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지 못하여 배고플 때에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살 길은요, 세상 건세를 따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반가워하였습니다. 그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새 신발을 신기고 또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상속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 모압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뭔가 나아지고 양식이 있을까요? 갔지만 얼마 있지 않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거기서 모압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년쯤에 이들이 뭔 병이 걸린지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을 떠났어.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모압이란 그 우상 숭배의 동네에 있으니까 얻는 것은 없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적에 실상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홈에게 들린 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밟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에는 세겜 땅, 베델,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좀 있다고 해서 뭔가 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 머물면서 재물로 인한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조카 롯도 양가 소유와 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재물 때문에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은 서로 함께 잘 어울리고 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기업들은 말짱이 없는데 그 가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끼리요, 재산 다툼으로요 서로 원수가 되고 평생 안 보고 삽니다. 제가 아는 기업에도 보니까요, 동생이 그 부모가 동생한테 경영권을 주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서 평생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제사도 따로 지내고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는 곳에 형제 사이가 더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가 재산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또한 내 백성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 그 소유의 이름 등에 땅이 얼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항상 내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으며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령입니다. 육신을 따라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 안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므로 헤브론이란 땅에 장막을 옮겼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통의 뜻입니다. 교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소돔 고모라가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 고모라가 악하였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혀놓고 세상을 하여 좋게 보고 동성애가 대세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대세가 동성애 인권을 존중한다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대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같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가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또 베델에서 단을 쌓고 또 헤브론에서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어깨라는 이 세겜, 그다음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교통하는 헤브론, 이 순서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삭. 이삭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칭하면요 이삭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을 보면 아내도 한 명밖에 없어요. 또한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될 적에 그 땅을 떠났지만 이삭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머문 것은 가나안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그 엄마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이 땅에 헤브론이라는 땅에 또한 이삭이 우구하여 거기에 묻혔고 또한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에 묻힌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헤브론에 묻히고 그의 아내 레아도 헤브론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건국의 첫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환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이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에 있는 족속들의 풍속을 배우고 거기에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세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세속적인 풍속이 많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이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겜에 있는 풍속, 문화 이런 것을 접하고 하니까 그 옷도 단정하게 입지 않고 하니까 세겜에 있는 남자에게 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겜 추장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였더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단정하게 다녀야 합니다. 오늘날 지하철을 타고 보면요, 예전에는 이 문신을 주로 조폭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신이 일반화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문신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몸에 새겨 넣지 말라 했어요. 이 일반화가, 문신이 일반화가 되다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을 따라가면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자식들도 세겜 문화를 본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화로 말미암아 야곱이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 세겜 추장과 모든 세겜에 있는 놈들을 죽일까 살인극을 짜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로 말미암아 화가 야곱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세겜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 그 족속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시몬과 레위에게 야단을 쳤지만은 시몬과 레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안 할 짓을 했습니까? 저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강간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근위가 떨어지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근위를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스스로 근위를 떨어뜨리고 부모가 근위가 없고 그래서 또 목사가 근위가 없고 이렇게 되면요 야단을 칠 수 없는 거예요. 매를 드는데 매도 못 들게 하고요. 모든 근위가 떨어뜨리며 아이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가르치고 어른이 해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 하라는 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근위가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근위도 없고 선생님 근위도 없고 부모 근위도 없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근위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가지고 영적 근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쉐겜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자 아이들이 사고를 쳐도 도대체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았는 거예요. 완전 집안이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오라가는 것이에요. 3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여 잠이 든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며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쉐겜에 머물러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멜같이 방탕하더라도 붙잡아서 끝까지 7년 한란까지 붙잡아서 14만 4천 두 정인 페트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쉐겜에서 야곱의 집에 예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여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시몬과 레이가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막 가는 집안이죠. 말도 안 듣고요. 건의는 다 떨어지고요. 이 집안의 건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건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고요. 학문이 들어오면요 인문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건의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집에 건의는 야곱도 아니고 딸 디나도 아니고 시몬과 레이도 아닙니다. 이 집안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너희는 의복까지 다 청결하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책임에 머물면서 아이들이 치장한 게요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뭐 예전에는 귀걸이 하나만 뚫었잖아요. 2개, 3개, 뭐 코걸이, 뭐 입걸이, 뭐 배꼽티, 막 심지어 이제 얼굴에도 다 문신을 하고 다니고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치장하고 다니는 걸요 다시 다 단정하게 있고요. 집안에 있는 우상 물건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집안이 되고, 또한 시몬과 레이가 살인극을 불러서 호신탐탐 이 야곱의 집을 어떻게 하면 갈아버릴까 벼르고 있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야곱의 집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안 건드리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근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 깨지고 말았어요. 정부가 지금 교회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좌파 정부가 감히 교회 계단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세무조사하겠다. 너가 아들 저 북한에 네 자식 북한에 있다. 겁을 주면서 그냥 불렀겠습니까? 돈 내놔라 이거 돈 내놔라. 대북 지원하고 협조해라. 정부한테 덤비지 마라. 예. 그렇게 구심구심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집권하여서 본헤프와 일부 목사들 외에는요 루터교의 목사들이 다 히틀러를 향하여 복종하였습니다. 캐톨릭이 히틀러를 향하여 히틀러를 숭배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 꼴이 지금 되고 있어요. 문재인은 올해 안에 하야라는 한기총만 빼고 14개 교단은 다 오라 이거예요. 왜? 쓴소리 하는 놈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면요 잘못된 정치를 하는 정치인에게는요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헤롯을 배고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요 지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으로 교단장이면은 거기 가서 하야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세요. 왜 말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단 선지자처럼요 다윗이요 은밀히 범죄를 일으켰으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요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요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오늘날 현 좌파 대통령을 향해서 바른 소리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간 오늘이 아니고 3일날 간 12명의 교단장들은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대부분이 NCCK에 속했습니다. NCCK. NCCK는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 NCCK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 있고요, 북한에게 무조건 대북 지원하는 좌파단체입니다. 그 좌파단체 NCCK를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반공으로 세워진 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세운 목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공이라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올해 안으로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잘못하면요 지적하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서 베델로 올라간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갈등하는 인본주의적인 것, 육신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영적 근인을 또 다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는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웠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어디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어디하고 잘 친하게 지내겠어요? 의인은 악인하고 손잡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하고 손잡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악정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악정을 행한 것을 협조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항상 성령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어 다시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청와대가 현 정부가 평화를 말한다고 그것이 거기에 협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 번 더 그 도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정부를 따라갑니까? 그것이 정부가 교회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시간에 12시 2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도와